자,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7장까지의 이야기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우리 믿는 이들이 처한 현실과 또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화되는가? 이것을 1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 제가 몇 차례 고린도후서를 나누면서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처한 현실과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화되는가? 이것을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과 하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사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주일날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주어질 때 얻어지는 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도 없는 어떠한 우리의 시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해,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제까지 판단해 왔던,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사는 방식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한 가지 원칙으로밖에 안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한 가지 원칙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어떤 원칙이냐면,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로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인가로만 보여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관점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앞길을 계획하고 살아갑니까?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경험,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내 앞길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주일날 말씀 나누었듯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느냐?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근데 자기 목숨을 구하려 했는데 오히려 목숨을 잃었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자신의 앞길을 계획하고 행동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는 세계입니다. 1차원적 세계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단편적으로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세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라고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한 만큼 어쨌든 뭔가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세계. 그렇죠?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세계, 그것이 1차원적 세계입니다. 1차원적 세계예요.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원칙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었었다는 게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과 같다고요. 이렇게 됐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논리. 그것이 1차원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의 논리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사는 세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시죠. 세상이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렇죠? 자, 분명히 이런 법칙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법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과 법칙. 이렇게 했었으니까 저렇게 될 것이라는 인과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 본다면 구약의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적 세계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분명하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원칙, 이 법칙, 그 법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속에 지금 속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 가라.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여기저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국 율법이 주는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이고 사망이다. 율법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속해서 계속 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율법이 주는 그 옳고 그름의 세계죠. 한마디로 인과 응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이 옳고 그름의 세계,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조차 우리가 뭘로 삼는다고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삼게 된다고요. 서로를 죄는 정죄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까지도 정죄가 돼요? 우리 스스로까지도 정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이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네. 한마디로 율법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정죄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조차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판단의 잣대가 된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고요, 사람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이제 율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이제 지금 보고 있냐면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또 성령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또 은사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상, 그 모든 행위조차 인간은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 해서 자꾸 옳고 그름에. 그
은사라는 명분, 성령이라는 명분, 복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 그래서 서로 그것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초대교회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쟁하는 거.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쟁하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다 뭡니까? 내가 최고로 복음을 위한다는 거잖아요. 그 명분을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또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거. 내 은사가 더 복음적이야. 이렇게 해야지 복음에 더 가까운 거야 라고 하는 그 서로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재는 거로 가죠. 계속. 심지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냐. 가난한 자와 가진 자들이 음식도 따로 먹고 겸상을 안 해. 그래서 서로 돌아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뭘 주장했어요? 우리가 최고로 복음적이라고. 우리가 최고로 주님 잘 섬긴다고. 그러한 상황이 교회 내에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니들이 그러면서도 그게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고 따지는 거가 이제 복음으로 옮겨갔다고요. 사람이. 그렇죠? 네. 자, 그러고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1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 그렇죠? 이 옳고 그름의 세계는 아무리 내가 말로 명분을 복음이라고 삼아도 여전히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닌 사람이 옳고 그름의 세계, 율법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내 입으로 나불거려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이 여전히 내 복음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다면 그거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맞죠? 네. 자,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사람의 증거는 두 번째 세계의 눈을 떴는가 안 떴는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눈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른 영역에서.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원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착각이 있을 수가 있냐면,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고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어떤 착각에 빠질 수가 있냐면, 여기서도 여전히 뭐예요? 세상을 1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2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1차원으로 바라보려고 하죠. 계속. 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거듭났다 하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해버린다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 이전에 생각하던 원칙, 내가 그 이전에 행동하던 원칙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네? 같은 거죠. 여전히 그 옳고 그름의 원칙에서 못 벗어났죠.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거듭났어 나는. 입으로 생각으로는 난 믿은 것 같아. 근데 그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못 벗어났으면 그게 여전히 불신의 세계라고요, 한마디로. 네. 여전히 복음조차 1차원적 세계, 불신의 세계, 세상적 원칙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조차 그럴 수 있다. 이걸 경고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음이라는 것조차 뭐가 목적이 돼요? 나를 증명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난 복음을 깨달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주 그냥. 넌 못 깨달았지. 난 깨달았거든. 난 이렇게 잘났거든. 그래갖고 저급한 하등한 생물들아, 나는 복음을 깨달은 이 고등한 생물이란다. 된다고요. 자꾸 복음조차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제까지 세상의 원칙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도구가 돈이 아니라 복음이 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사랑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심지어 3절인가요? 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여기 이제 새 번역에서는 자랑 삼아라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그 개역 개정에서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할지라도 그 일의 근원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죽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내가 너 대신 불에 들어가 줄게. 나 대단하지.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내가 다 이렇게 전 재산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봐봐 나. 그렇게까지 인간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한다고요.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극한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나 이렇게 잘하니까 나는 진짜야라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자랑이 돼요. 내 자랑이. 나를 증명하는 게 된다고, 잘못하면. 그렇죠? 네. 그 일의 근원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대요. 근데 없답니다. 사도 바울께서.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조차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상적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고 전 재산도 내놓고 대신 심지어 죽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할 것 같잖아요. 이런 일은.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는 어떤 면에서는 누구만 알아요? 나와 주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참된가 아닌가 이런 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의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내가 그렇게 합니까?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니까 선하게 동기가 선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선하게 해도 되겠네. 근데 이 사람은 못됐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못되게 해야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신자의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삶을 인정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참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면에서 그걸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저는 주일날 나눈 말씀이지만 롯이 자신의 딸을 내주는 그 심정이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손님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딸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악의 구조잖아요. 죄악된 구조, 죄악된 사회에. 저는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 자체가 그 죄악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죄악됨뿐 아니라 나의 죄악됨까지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 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생명이 시작된다고요. 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을 떨어도 그 내면에서는 완전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함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합니까? 안 해요. 안 하죠. 아무리 겸손을 떨어도 그 속에서 완전한 자신의 죽어야 할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말로는 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자신의 약점이 지적을 당하거나 드러나는 순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그때그때 충실히 내 실력껏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내 현실을 내 실력껏 지금 나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 충성을 다해 살아나갈 뿐이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 말도 사실은 아직도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겸손을 떠는 말 있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게 그 자신의 부족함이 현실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다고요. 잘할 수 있고 못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렇다고요. 네. 그냥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구나. 지금 이 세상이 죄악되구나. 나도 그 속에서 살고 있구나, 지금. 나도 그 일부가 내 속에 있어서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이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말 그 절박한 그 인정이 없이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된다고. 결국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이. 어차피 세상은 폐역하고 죄악된 구조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이중적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른 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미 임했음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깨달은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사소한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시면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 믿는 이들의 다른 점이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과법칙의 세계 속에서 증거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죠. 네. 우리가 주어진 인과법칙의 세계, 우리는 인과법칙의 세계 속에서 사는데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증거는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계라고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은혜의 법칙으로 돌아가요. 옳고 그름의 법칙에서 은혜의 법칙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뜨게 되는 믿음의 눈이에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옳고 그름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었네 라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갖게 되는 관점이라고요. 그것이 점점 띄어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더 세세한 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죽는 순간에 제일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제일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이 여기 왔다 갔다 목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사람은 깨닫거든요. 그걸 좀 먼저 알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죽을 운명이다 어차피. 나를 믿어라. 자, 우리는 은혜의 법칙의 세계에 눈을 뜬 자들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 그 자체로서, 그렇죠? 우리의 삶의 그대로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은혜의 법칙의 세계에 눈을 뜬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법칙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밝혀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그 삶이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계속. 자, 그리고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은혜의 원리에 눈을 뜬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출력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정은 자매님? 뭐였어요? 은혜를 입력받은 사람이 뭘 출력한다고요? 연보. 네. 그렇기 때문에 8장과 9장에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는 적이 없어요. 자, 저번 주에 연보의 원리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연보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리. 어떤 원리에서 해야 한다, 연보는? 자원함. 네. 우리 우등생 김여명 형제. 그러면 목적은요? 구제. 그렇죠. 형평성 있는 구제. 정확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답을 말씀을 하시죠. 구제. 쉽게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자원함, 목적은 구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아까도 이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주일 설교에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인생, 그 과정을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 없이는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 뭐라고요? 이웃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 네. 왜 그래요? 왜? 그들은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이 세상이 옳고 그름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내야 하는 이 세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눈으로 바뀌는 순간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웃에 대한 태도. 그렇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용을 써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나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증거되는 가장 복음의 첫 번째 원칙이고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더 신약에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증상.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증상.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여기는 증상. 성령 강림을 팍 받았더니 무슨 증상이 나타났다고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 옆에 어려운 사람을 그냥 눈 뜨고 두고 볼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목숨을 바치도록 요구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누가 대신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금 믿음은 뭐예요?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가 무슨 뜻이라고요? 버려서 돕는다.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서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부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 원칙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연보. 자, 제가 자꾸 연보 하면 이제 저 목사가 이제 돈 또 헌금 뜯어내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지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받거나 말거나 심지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도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라는 내용의 설교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자에게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내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헌금을 부추기는 목사라고 오해를 살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라는 주제를 신자들에게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주제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오해를 실제로 받았죠. 사도 바울은. 너 당신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 오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복음에 입각한 관점에서 이 연보에 대한 가르칠 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은 거 없다.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오해를 살 만한 이유들을 몇 가지를 설명하면 하는데 11절에서는 이 일이 누가 시작한 거라고요? 성도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먼저 원해서 시작한 일이니 너희들이 완성시키도록 내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없는 거 있는 거 대출받고 빌려서까지 할 건 없다. 대출받아서 할 생각하지 마라. 빌려서.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지금 주머니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하라고. 100원 있으면 100원 하고 1000원 있으면 1000원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대출 받아야 될 것 같나요, 그래도? 꺼서라도 어떻게? 꺼서라도.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한 거다.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가진 걸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가난하게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돈 내라고 하면 뭐예요? 내 돈 다 뜯어가지고 나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 오해잖아요, 이게. 이 오해를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난하게 되라. 그냥 가진 거에서 좀 나눠라, 그냥. 가난하게 될 필요까지는 없다. 가난하게 될 때까지 돈 뜯어내는 건 거짓 선지자입니까? 찬선지자입니까? 그러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죠. 14절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보충 설명이 뭐예요? 너희가 도우면 너희가 어려울 때 그들도 돕지 않겠냐. 이게 균등한 거다. 이게 균등한. 자,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서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뉘앙스로 느껴지십니까? 가진 만큼 그냥 있는 대로 무리하지 말고 드려라 라는 뜻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1번, 2번. 어? 유정자님 웃으시는데 몇 번? 네. 몇 번? 1번? 그래도 1번?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가지고 네. 자, 예전에 어떤 부흥사들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녔다 그래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유가 뭐냐면 한번 부흥해서 선동을 팍 하면 부인들이 남편 동의도 없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쫓아오죠. 그걸 막기 위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경호원을 대동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생각.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땅문서 집문서 대출 받아가지고 남편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내 믿음대로 다 갖다 바치겠다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네. 어쨌든 마음이 되는 대로, 그렇죠? 가진 만큼 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보는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기분 난다고 내가 오늘 골든벨 한번 울려 땡땡땡땡 해가지고 오늘 쏜다 내가 다 기분이다 한번. 이거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밥을 한 끼 사주는 게 습관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지나치는 습관. 그렇죠? 네. 약정한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그 습관, 내 옆에 어떤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그걸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운 분들을 보면 내가 저런 고아원, 양로원을 사역을 해가지고 도와야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환경이 다르고 은사와 직임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캄보디아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본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왜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게 됐느냐?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그 자녀들을 돌보면서 시작한 것이 고아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자녀를 지나치지 못하다 보니까 고아원이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나는 이 고아원을 보니까 고아원을 크게 해가지고 그들을 돕겠다. 그런 웅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전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예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미. 그럼 우리에게 맡겨지는 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네. 선교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과 이웃은 뒷전으로 하는 그러한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역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절에서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인용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에 만나를 거두는 규칙이 있습니다. 뭔가요? 각 사람의 수대로 거두도록 정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혹시 내일은 만나를 내가 좀 거두는데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내가 많이 내일치까지 쌓아서 내일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지나면 썩어서 못 먹게 돼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만나를 나눴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나눴어요? 그러지 않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만나 사건을 서로 이 나눔의 원칙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자, 만나는 그저 그날 하루 자기 먹을 것을 거두도록 하신 것이 만나였죠. 예. 그러면 결국 광야의 만나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처럼 세게 말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겠죠. 자, 우리의 나눔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쓸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나눔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혹시 여유 있게 좀 가졌어. 그러면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 있게 가졌어.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뭘 위한 거라고요?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책임을 주신 게 우리에게 여유 있게 주신 의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진 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번 주 주일날 이제 청년들이 아주 고급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샀냐 물어보니까 우리 유정은 자매가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샀냐 그랬더니 저번 주 금요일 말씀을 듣고 샀다. 자, 물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매주 마주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로부터 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민망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인색하지 말라 권면하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은 신앙생활 뻑적지근하게 다 하면서 정작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러한 이 신앙에 있어서의 그러한 자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연약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 이 모든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는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